한국이 디지털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걸 여러분 보시잖아요.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해서 코비드, 그리고 또한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과의 전쟁, 이 모든 것에 결국 혜택은 누구에게 돌아오고 있냐? 한국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구동성으로 한국을 디지털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가 흠모할 만한 기독교 선도 국가가 되어야 될 때입니다. 2026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급변하는 21세기 한국 사회의 거친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파도 속에서 우리가 전 세계를 놀랄 만한 새로운 가정 천국의 모델을 만들어야 할 때고, 지역 공동체를 세워야 할 때고, 그리고 민족교회의 새로운 지표를 제시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31년 전에 코리아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정들이 붙대할 임마누엘 가정 철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주 안에서가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데 주 안에서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데 부모가 우상을 섬긴다든지 이방신을 섬긴다든지 미신을 섬기는데 그거를 강요할 때 여러분 단호히 거부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먼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10계명이 있는데 10계명 중에 약속이 있어서 그 계명을 지키게 되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5번째 계명입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여러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 땅에 복을 받는 사람들을 잘 보십시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꼭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로써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딱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른 것이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는 또 순서가 거꾸로 됐어요. 아비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신앙과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삶에 있어서 자녀를 푸근히 안아주고 포용해주고 사랑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엄마 아빠들이 이걸 거꾸로 하세요. 거꾸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자녀들이 거부를 하면 어때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버럭 아빠나 엄마가 화를 내거나 삐지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거꾸로 해야 돼요. 예. 저도 저거를 못했는데 제대로 안 배워서 그렇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은 것이 먼저 자녀 교육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마음이 풀어졌을 때, 소통이 됐을 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오는데 왕건 형제가 저 멀리서 이제 케이크를 들고 오는 거예요. 오늘 어버이날인데 이 케이크를 들고 오는 것을 보고 제가 신기했어요. 스승의 날이어서 그런데 그렇든가 그랬는데 제가 이제 딱 들어오면서 이 케이크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어버이날 하나님 어버이를 감사해서 이 케이크를 드린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일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다가 어버이날에 하나님 어버이한테 케이크 드리는 사람 처음이에요. 그래서 왕건 형제가 오늘 기점으로 해서 아주 창의적이고 그리고 혁신적이고 그리고 정말 개혁적인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런 형제가 되리라 믿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한테 감사드립시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날 우리는 초연결 시대에 살아요. 83억이 그야말로 인터넷을 통계되고 SNS로 연결이 되고 또 수많은 기기를 통해서 인간과 사물이 또 기계가 연결되는 초연결 시대에 사는데 정작 사람들 사이의 마음은 더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개인주의와 또한 물질주의, 향락주의가 우리를 지배하면서 이제 사람은 사람인데 점점 우리의 삶이 동물처럼 로봇처럼 그렇게 변해져 가고 있거든요. 특별히 한국 사회는 입시 경쟁이나 이런 세대 간의 갈등, 계급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남녀 간의 갈등 때문에 더욱더 이러한 개인주의가 가소화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가정을 세우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는 기독교가 사느냐 죽느냐의 생존의 문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정말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을 교회에서 또 가정들에게 안 가르쳤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교회, 모든 공동체, 모든 가정, 모든 선교회, 모든 신학교에서 항상 전제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거는 부모나 자식이나 모두 용서받은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역설적으로 교회 안에 다툼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믿는 사람들 가정이 갈등이 많아요. 그리고 기독교 단체들 안에 시기 질투와 음모가 난무예요. 신학교 안에 보이지 않는 위선과 갈등이 아주 난무예요. 왜 그러겠어요?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세상이야 자기가 장하고 있기 때문에 의뢰 그런 거라고 우리가 기대를 아예 놔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가정들, 예수를 믿는 교회, 신학교, 선교단체 이런 데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변했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야. 기대치가 높아서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 참여했다가 죄다 시험 듣는 거야, 이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박미자 간사님한테 원고를 보냈는데 주님이 다시 쓰라고 해서 이 부분을 집어넣은 겁니다, 이게. 그렇구나, 이거. 정말 우리 교회도 그렇고 앞으로 가정도 그렇고 셀 모임도 그렇고 세대별 모임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가 세울 임마누엘 신학교도 그렇고 임마누엘 복음단도 항상 우리가 모임할 때마다 이것을 우리가 되새겨야 되겠구나. 그래야만 우리들 안에 악한 마귀가 틈타서 우리로 하여금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다음에 서로 정죄하고 그리고 서로 어떻게 보면 화내고 술수 이 모든 것들이 볶는 녹시 녹아지면서 용서하는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한번 쭉 읽어보십시다. 부모와 자식 모두가 용서받은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단의 노예였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니까 각자가 상대방에 대한 기대가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삐끗한데 거기서 실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때요? 아직 거룩하게 진실하게 안 변했기 때문에 거기서 정죄를 해요. 그리고 좌절을 해요. 거꾸로 마귀 밥이 돼버리는 거야. 분명히 의도는 뭐 어때요? 서로에게 사랑해보고 서로 거룩해지려고 그렇고 서로 진실해지려고 하는데 역설적으로 우리는 마귀 대배가지고 서로 실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한마디로 비극이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임마누엘의 가정 철학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건 용서받은 죄인들의 모임이라는 거. 용서받은 성령이 임재하는 공동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걸 지금까지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 너무 평범하지만 첫 번째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 화내지 않는 부모. 권위를 인정하는 자녀와 감정을 절제하는 부모입니다. 21세기 한국은 디지털 경차로 인해서 자녀가 부모보다 지식이 더 많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질서는 지식의 양이 아니라 인격을 존중하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나이 어린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야말로 교회는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 천국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인격에 대한 존중입니다. 유교의 권위주의가 무너진 자리에 개인주의가 들어서 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동체가 이제 와야 된 상황 속에 물질주의가 우리 안에 파고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런 시대에 정말 우리의 교회가 가정의 천국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정을 절제하는 겁니다. 자녀의 도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에베소 6장 1절부터 4절 있는데 부모를 공경하라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어때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조건은 딱 하나예요. 주 안에서. 부모가 잘났으니까 공경하고 부모가 똑똑하니까 여러분 이제 공경하고 부모가 많이 배웠으니까 공경하고 부모가 용돈 많이 준 게 공경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나를 낳게 해주셨고 지금까지 길러주신 것 그리고 나를 예수 믿게 하고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속하게 된 것 그것만으로 감사하라는 겁니다. 다른 모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허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속상함이 있을 수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나도 죄인이고 엄마 아빠도 죄인인 거예요.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부모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공경하는 겁니다. 잠언 23장 22절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하며 에베소 6장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계명이니라. 공경은 부모님이 훌륭해서 하는 것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통로였기 때문에 그분을 섬기는 겁니다. 아날로그적 삶을 사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부모님이 서툰 스마트폰 사용하고 그리고 구시대의 가치관을 여러분 비웃기 전에 그들이 살아온 삶의 족적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천국의 소망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 가운데 가치를 두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그런 부모관, 세상 사람과 다른 가정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거는 다름 아니라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왔는가, 어떻게 이 정말 미혹이 많은 세상에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온 부모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의 첫걸음은 뭐겠습니까? 아빠 엄마 저 태어나게 해준 걸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 예수 믿게 해준 걸 너무 감사하고 교회에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공경의 첫걸음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부모와 여러분 관계에 수많은 미혹이 들어와요. 시험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 83억이 사는데요. 여러분 가정으로 말하면 한 4인 가족으로 몇 개의 가정이 있습니까? 20억 개의 가정이 있어요. 20억 개의 가정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이렇게 만드시고 지금 섭리를 하시는데 지구상에 한 20억 개 넘는 가정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냥 줄잡아서 너무 편차가 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가정 하나하나를 다 세우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서열을 매겨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열 상위에 있는 건 하나님 축복을 했고 서열 밑바닥에 있는 가정은 저주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어떻게 보면 축복을 받았고 저주를 받았다 평가할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에 관한 어떤 가정이든 어떤 사람이든 열어놓으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나에게 정말 이 땅에 숨쉬게 하게 하는 그런 생명을 주시고 예수 믿고 한 것에 대해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화답하는 부모로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입니까? 감정을 다스리는 겁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해놓고
훈계와 교훈을 한다. 그는 그리스도를 멀리하게 하는, 마귀 밥되게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여러분 교육과 훈계가 먼저가 아니에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적극적으로만 자녀를 어때요? 푸근하게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자녀와 소통하는 부모가 되는 겁니다. 골로새 3장 21절에도 그래요. 계속해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라 낙심할까 함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 교육에 아주 이렇게 독약이 뭐냐?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노엽게 하느냐? 자녀가 이성적으로 판단하는데 엄마 아빠가 주장하는 것이 도저히 자기가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강요할 때 노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생각하기에 저거는 분명히 악한 거고 잘못된 거고 저거는 죄인데 엄마 아빠가 선하다 우기면서 강요했을 때 그것이 노엽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자녀들의 양심을 비틀어 버리는 거예요. 이성을 둔하게 만들어 버리고 그러면 믿음을 이제 훼손하는 거거든요. 평소에는 엄마 아빠가 교회 열심히 다니라고 하더니 어때요? 자기 회사 상무가 예를 들면 딸 결혼식이라 그러니까 그날 주일날인데 그냥 가버리는 거야. 그러면 얘들 생각에서 어떻게 했어요? 아, 저놈은 가는구나. 그러면서 믿음을 확 갉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부모들도 그래요. 자녀들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예. 키순이 아닌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 외모순이 아니잖아요. IQ순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반성 많이 했어요. 예. 왜냐하면 오랜 세월이 흐르고 나서 지내보니까 어때요? 명문대 나왔자 필요 없어요. 예. 예수 안 믿으면. 돈 많이 벌어봤자 예수 안 믿으면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유명하게 된 데를 예수 안 믿으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어찌하든지 예수 안에서 만난 아빠와 엄마 그리고 아들, 딸들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나의 아들이 되고 나의 딸이 되게 한 걸 참 감사한다. 이것 또한 그래요. 부모도 아들, 딸 된 것에 대해서 그냥 감사하셔야 돼요. 아들, 딸이 효도를 하냐 안 하냐, 똑똑하냐 안 하냐, 공부를 열심히 하느냐, 말을 잘 듣냐 안 듣냐 이렇게 평가해가지고 하신 게 아니라 내 아들, 딸이 된 것에 대해서 그것부터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그냥 돌려버리십시오. 예. 그리고 실수를 했을 때, 예. 여러분 그냥 소리 지르기보다 돌아봐 성령 안에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리고 마음을 정말 새롭게 하는 감정의 완충지대가 필요해요. 그래서 마음을 다 가르친 연후에 그리고 나서 직접 말하기보다 카톡으로 참 아까는 내가 엄마하고 아빠하고 서로 이렇게 하다가 감정이 격해서 네 문제까지 그냥 얽혀져 내가 큰 소리 쳤는데 참 미안하다. 아직도 엄마 아빠가 사람이 못 돼서 그렇다. 그 사과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식들도 그러지 대부분요 10번 싸우면 자식들이 7번 8번 잘못했거든. 고집 부리고 있거든. 땡깡 부리고 있거든. 그럼 그 이야기 딱 듣는 순간 제정신이 들어와서 양심이 제대로 작동합니다. 다음에는 내가 안 싸워야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녀와 믿어주는 부모. 진짜 솔직한 자녀, 끝까지 믿어주는 부모. 정말 중요합니다. 한국 사람이 굉장히 성질이 급하잖아요. 그리고 한국 사람이 굉장히 그 모든 일에서 빨리빨리 하잖아요. 근데 이게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일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물건도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여러분 무슨 레포트를 쓴다든지 아니면 여러분 어떤 사람 통하는 거 좋으시는데 인간관계는 이것처럼 여러분 독약이 없어요. 인간관계는 빨리빨리 하면 다 시험 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그렇게 빨리 안 변해요. 사람이 그렇게 누가 한 말에 따라 고지도 기억을 해가지고 그렇게 안 행한다니까요. 특별히 이제 갓난 아이들부터 영아기를 거쳐서 유아기, 그 다음에 어린이, 청소년, 청년, 성인이 되기까지 모든 과정을 다 겪어야 되는데 내가 이 설교를 하면서 속으로 너무너무 이게 좀 미안하기도 해요. 두 아들들한테. 믿어주는 부모이라는 거예요. 한국 가정의 가장 큰 벽은 거짓된 평화입니다. 거짓된 신앙입니다.
부모나 자녀가 모두가 용서받은 죄인이 언제 성인이 된 것처럼 피차간의 기대치가 높아요. 그러면서 거짓된 평화, 거짓된 어떻게 보면 신앙, 거짓된 임마누엘 가정이 돼가지고 서로가 위선 속에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맙시다. 대화를 해봤자 진실함이 없어요. 자식들도 전부 생활 노터치 숨겨놓고 엄마 아빠도 사생활 노터치 해놓고 신앙이라는 이름을 빙자해서 대화를 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영이 아시는데, 영이 그런 부모와 자녀 사이의 소통을 정말 긴밀하게 해서 사단을 내쫓고 그 가정을 복음화하겠습니까? 귀신 같다니까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는 세대 복음화에 목숨 건 교회잖아요. 그러면 누구도 목숨을 걸겠습니까? 마귀도 목숨을 건다는 걸 내가 수없이 경험해요. 그래서 어제는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임마누엘 가정을 세우는 철학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제 끝나고 나서 세 그룹으로 나눠서 그런 모임을 해야 되겠는데, 이놈 마귀 새끼가 우리 교회 세대 복음화를 막으려고 너무 합리적이고 그러면서 너무나 육신적이고 그러면서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파고드는 것을 제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녀에서 해야 될 도리가 뭘까요? 가면을 벗는 용기입니다. 엄마 아빠에게 그럴싸하게 제대로 된 자식인 것처럼 알고 오장육부 다 끄집어내서 엄마 아빠한테 다 공개하세요. 에베소 4장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됨이라. 여러분, 지체 중에 가장 가까운 게 뭐예요? 남편과 아내, 그다음 부모와 자식 관계예요. 가장 진실한 관계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연애까지 해서 한 44년 중에 가장 잘한 게 있어요. 아내하고 솔직한 거야. 이제 지금은 그런 게 없는데 옛날에는 음란한 생각 모금까지 나 토해냈다고. 내 안에서 화딱지 난 것까지 다 토해냈어. 그리고 제 핸드폰 번호 아내가 다 알아요. 여기 딱 그 핸드폰 긁어갖고 내 거 아내의 핸드폰 내가 다 긁고, 심지어 뭐냐면 통장 번호도 다 알아요. 막힘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래서 하나 된 거예요. 부모와 자녀도 그래요. 네. 특별히 자녀가 부모에게 솔직하시면 돼요. 네. 자녀는 부모를 비난의 대상이나 또는 용돈의 주머니로 생각하거나 또는 자기가 편안하게 살기 위한 징검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스승으로 나를 보내셔서 나를 훈련하시는 그런 이제 조교구나, 그런 스승이라 생각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 소통하는 파트너가 되고 동역자로 여기고 삶에 있어서 서로 정말 둘도 없는 그런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실패를 서로 고하는 거예요.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 그리고 신앙적인 그런 여러 가지 갈등도 솔직하게 털어놓는 거예요. 네. 신앙이란 거 하나님 은혜 받지 않고는 안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핵심적 가치는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안 고쳐져요. 어쩌다가 예를 들면 자녀가 게임에 미쳤다. 그거 엄마 아빠가 야단친다고 되나요? 안 돼요. 이미 그 가치가 그 안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성령이 안에서부터 혁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게임이 싫어지도록. 그러면 엄마 아빠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끝까지 믿어줘야 돼. 이 게임 중독에서 벗어날 거다. 예를 들면 자녀가 연애에 미쳐버렸다. 요즘 연애에 미치면 엄마 아빠가 그만두고 와서 살림을 해버리잖아. 어떻게 고쳐요? 안 돼요, 여러분. 정말 눈물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이 안에서부터 연애하다가 어느 날 대판 싸워서 헤어지게끔 하시도록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믿으셔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새로운 어떤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솔직함이란 게 뭐냐면 다른 거 없어요. 연약한 거, 실패한 거, 힘든 거, 어려운 걸 고백하는 거예요, 부모한테. 그럼 부모는요, 끝까지 믿어준다는 게 뭐예요? 공부 잘한 거, 뭐 똑똑한 거, 일 잘, 그게 아니에요. 실패했는데 기다려주는 거예요. 어? 분명히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걸 기다려주는 거고, 중독됐는데 그 중독에 빠져나올 것을 기다려주는 거거든요. 예. 마음이 허전해서 중독이 된 거거든. 살맛이 안 나서 중독이 된 거예요. 삶에서 인생을 걸 만한 게 없으니까 거기다 게임에 이제 자기가 인생 건 거 아니에요. 마약은 아니지만 술 먹는 게 얼마나 이렇게 그 순간은 짜릿해요. 거기 인생 건 거거든. 근데 성령이 안에서부터 그거를 부딪히게 해야지 그렇게 끊어지지. 그래서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왕따 당했다든지 선생님한테 시험 들으면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를 해서 위로라도 받아야지. 가끔가다 우리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모범생인데 어느 날 극단적 선택을 했어. 정말 이렇게 학교 잘 다닌다 했더니 얘들 20명한테 왕따 당해가지고 얘가 이제 극단적 선택까지 했던 걸 나중에 알고 기겁하잖아요. 한국의 엄마 아빠들, 예수 믿는 엄마 아빠들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의 처음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가정 철학이. 솔직함부터 시작해야 돼요. 근데 왜 자녀들이 솔직하지 않냐? 엄마 아빠들이 흔히들 말하면 사정도 모르고 꼰대거든. 꼰대가 여러분 나쁜 게 아니에요. 사정을 아는 꼰대는 인생의 동반자예요. 사정을 모르는 꼰대가 인생을 스트레스 받게 하는 거예요. 사정도 모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엄마 나 오늘 애인하고 헤어졌어. 오늘 나 시험 보다가 못 풀어가지고 울었어. 오늘 망쳤어. 그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거든. 그 이야기 듣자마자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그랬지 않냐. 그때는 핸드폰이 나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이미 다 알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지금. 부모의 도리는 끝까지 기다려주는 믿음입니다. 끝까지 기다려주는 믿음이에요. 그냥 끝까지만 기다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돼. 우리 딸은 바뀔 것이다. 우리 아들은 바뀔 것이다. 얘들은 분명히 하나님 역사하실 거다. 그럼 믿으셔야 돼요. 그게 시험이 오면 그 생각과 싸워야 돼. 마귀하고. 고린도전서 13장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 누구에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아들 딸들한테. 거기서 성공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한테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바라며 견디는 겁니다. 자녀에게 솔직해지려면 부모가 정말 모든 것을 받아주는 부모란 거, 그리고 부모는 끝까지 믿어주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의 고백 드릴 때 왜 그랬어? 그 말을 하면 안 돼요. 진짜 힘들었겠구나. 내가 요즘 철이 들어가지고 고관사를 볼 때 참 더 많이 힘들었겠다. 말은 못하고 지금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삽니다. 연애할 때쯤 되면 이제 결혼할 때쯤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세 번째, 비전을 갖고 사는 자녀, 기도하는 부모. 소망이 끌어가는 자녀, 기도로 도와주는 부모. 성공지상주의적인 한국에서 자녀의 비전은 직업으로 그냥 결정이 나요. 유튜브에 떴대. 하이닉스냐 의대냐. 지금까지 한국의 로망은 의대야. 근데 드디어 강력한 경쟁자 하이닉스. 하이닉스는 고졸을 뽑거든요. 삼성전자는 대졸을 뽑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생이 대학 가는데 하이닉스 취직할 거냐 의대 갈 거냐.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거 돈이 필요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을 하시면 새끼밥 꼭 먹여 살려요. 그거 믿으셔야 돼. 우리 교회 집사님들 모두가 하나님 먹여 살리는 사람들이야. 내가 보건대 저 위치에서 저렇게 취직을 해서 저 수입이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야. 근데 하나님이 돌보는 게 내가 역력히 눈에 보이는 거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 딸 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리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뭐로 그거를 믿는 증명을 하는 줄 아세요? 헌금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그 헌금으로 누구한테 투자를 하는 거야? 하나님한테 투자한다니까. 천국 펀드. 그러면 그걸 하나님이 이자를 질러가지고 결정적 순간에 그걸 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그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 도둑놈이야. 내가 이게 투자한 걸 떼먹으신 하나님이잖아. 그걸 사기꾼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투자한 거 하나님이 꼭 갚으세요. 예. 그런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 되셔야 되거든요. 완벽한 가정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솔직하게 고백하면 정말 부모는 그거를 포용하고 믿어주는. 그렇다면 그런데 자녀로서 꼭 해야 될 것은 AI 시대 자기 비전을 갖는 겁니다. 예. 꿈을 가져요. 올해 꿈에 내년 꿈, 그 다음 꿈 바꾸더라도 오늘 꿈은 꾸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해보려고 한 거 딱 세면 한 20가지 된다고. 그러니까 꿈이 있어야 되는 거야. 너무 많아서 없다 안 돼요. 그 중에 하나 하는 거예요. 하나. 그러다가 안 맞으면 그 다음 또 바꿔. 근데 그 꿈 또 안 맞으면 또 바꿔도 돼. 그러나 없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을 다른 것으로 끌고 가게 돼 있어요. 게임으로 가든지 연애로 가든지 술로 가든지 놀이로 가든지 아니면 밤날 일진으로 들어가서 주먹 가지고 쌀든지 아니면 퍼 자든지 이게 가게 돼 있어. 허구한 날 졸든지 가게 돼 있다니까. 왜? 어린아이 청소년 청년이 꿈이 없는데 뭐 하겠습니까? 그리 가게 돼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비전을 가져야 돼요. 그냥 비전을 가졌다. 엄마 아빠가 학원 소개도 중요하고 여러분 공부하라고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그 비전을 하나님이 이룰 걸 믿고 기도하는 부모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 사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욕망을 위해서 태어난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준 꿈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쓰임받을 것인가 하나님 쓰신다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헬조선이라고 그래요. 젊은 세대가. 이거 좌파가 만든 하나의 프레임이에요. 여러분 헬조선이 아니에요. 예. 헤븐리 조선이야. 정말 놀라운 나라라니까 여러분. 근데 워낙 욕망이 커요. 기대치가 높아요. 그리고 경쟁이 심하니까 사람들이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사는데 얼마나 여러분 행복해요. 핸드폰 딱 누르면 30분도 안 돼서 치킨이 들어와. 여러분 딱 들면 쿠팡에서 아침에 벌써 이렇게 먹을 것이 들어와. 딱 하면 뭐 와가지고 세탁물 이렇게 걷어가. 뭐가 문제예요? 근데 우리 욕망이 너무너무 큰 거야. 그러잖아요. 이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서 살아야 돼요.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내 것으로 만들고 그것이 육화되기까지 시간이 걸려요. 근데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네. 여러분 합리적인 생각으로 여러분 꿈을 생각하시면 안 돼. 세상이 얼마나 바쁘고 변하는데. 이야기했잖아요. 한국이 가장 앞서가는 디지털 선진국이에요. 그러니까 미래 사회를 먼저 경험하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빅테크가 한국으로 다 몰려오는 거예요. 한국이 가장 앞서가는 나라니까. 네. 이런 속에서 우리가 가장 앞서가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준 꿈을 가지고 여러분 가셔야지. 자녀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이다. 21세기 허무주의를 이기는 것은 여러분 안에 불타는 여러분의 소망이고 비전이에요. 내가 44년을 이 길을 오잖아. 늘 하는 이야기 있잖아. 교인 30명 가지고 30년을 버티고 여기까지 왔어. 한동안 내가 있었지만 다시 이제 요즘에 불이 타오르기 시작했어.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어.
하나님이 제2 정치개혁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제 한국에서 제2 종교개혁 해야 될 때가 확실히 왔구나. 이제 소망이 보이니까 큰 소리가 나와. 여러분, 비전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어떻게 해서 내가 참으로 이웃을 도울 것인가? 어떻게 해서 내가 복음에 공헌할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이 고민을 하면 놀랍게 변화시킨다니까요. 네. 부모의 도리는 뭐겠어요? 무릎으로 세우는 부모가 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내가 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좋은 아내를 만나서 대신 내 대신 기도를 열심히 해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 범사에 하나님이 그 자녀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세요. 근데 당장 효율이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왜? 자녀도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기 하고 싶은 거 해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이 기도를 하면 자기는 간다고 갔는데 뺑 돌아서 다시 하나님이 가야 할 길을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그건 못 이겨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벽 설교 때 이야기했는데 요새 형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와서 밤날 아버지한테 고자질을 하고 꿈을 꿔가지고 자기는 볕당 가운데 있고 형들이 다 이게 절한다 그러고 세상 말라면 뭐 없는 녀석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저놈 죽여버리자. 그런데 죽인 건 너무했고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네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뭐가 됐어요? 요셉 꿈대로 총리가 돼버렸잖아.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니까. 그리고 요셉 인생도 그래요. 남들은 이렇게 하나님 비전을 따라 살았는데 어떻게 감옥에 가냐고. 그것도 자기는 순결을 지킨다고 말이야. 보디바라 아내가 미혹하는 데를 보고 수없이 유혹을 하는데 거부하고 도망갔는데 옷 벗어놓고 간 것 때문에 누명 써가지고 감옥에 가지. 거기는 정치범들이거든요. 가면 이제 죽는 거야 다. 근데 요셉이요,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했다는 거야. 여러분 어떠시나? 감옥 가면 그날부터 울고불고 난리야. 하나님 살아 계셔요? 안 살아 계세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진짜 있어요? 없어요? 내가 이렇게 순결하게 살았는데 어떻게 내가 감옥에 와요? 당신이 하나님이야. 이제 사태지까지. 그러지 맙시다. 아멘? 그래서 비전을 갖고 나아가나, 그리고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로 싸는 엄마 아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한 다음에 교훈하셔야 돼. 기도한 다음에 영감 있는 것으로 영과 마음과 믿음을 때리셔야 돼. 이성을 때리면 반발만 해서 싸워요. 양심을 때리면 엄마는 아빠는 그러고 대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영과 마음과 믿음을 때려야지 꼼짝 못하고 성령이 자녀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모의 기도가 환경을 다 바꿔버립니다. 자녀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그 하는 생각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응답하시고 만다 그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가르쳤죠. 이게 뭐겠습니까? 가족이 엄마와 자녀, 아빠와 자녀가 서로 이렇게 갈등이 있다. 그럼 먼저 잘못한 걸 사과하고 성령이 소통하도록 서로가 하나가 된 연후에 여러분 부모가 기도를 하고 또 이게 사랑 가운데 다시 여러분 세일을 도모를 할 때 분명히 하나님 축복을 하시게 돼 있어요. 예. 미안하다는 부모, 내가 실수를 했다, 내가 감정을 컨트롤했다, 그 말이 부모의 권위를 약화시키나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권위주의 시대는. 그래서 권위 시대는 그런 이야기 안 하는 거야. 그러나 민주화된 시대는 거꾸로 그것이 권위를 도와주는 방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과하고 잘못한 거 시인하는데 인색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얘들이 분명히 다음에 그래. 또 엄마 아빠 사과할 거지? 얘들은 그래요. 그런 건데. 응, 잘못한 거 사과해야지. 방법이 있냐? 바뀔게. 그러면 돼요. 그래 놓고 카톡으로 1시간 후에 너도 사과해야 되지 않니? 다가가시고 끄면 됩니다. 감사하는 자녀와 먼저 사과하는 부모, 여기 나옵니다. 요구하기보다 감사하는 자녀, 훈계보다 실수를 인정하는 부모. 오늘 목사님 이야기는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다.
당장 나는 이게 자기 게임방에 가야 되니까 어떻게든지 거짓말해서 게임비를 받아야 되니까 요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오늘 맛있는 마라탕 가야 되니까 어떻게든지 엄마한테 돈 뜯어내서 그 용돈 만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번 휴일날 이게 친구들하고 가기로 했으니까 용돈을 모아야 되는데 요구하는 자녀. 한국 사회에서 왜 가족관계가 깨집니까? 서로가 당연하게다고 하는 걸 요구를 하는 게 서로 요구를 해.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려고 하질 않아. 자녀는 부모 입장에 서보려고 하고 부모는 자녀 입장에 서보질 않아. 그러니까 상대방이 요구하니까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거지. 그러면 부모와 자녀 관계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1세기 신앙교육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피차간에 어때요? 남의 입장 속에 서보세요, 제발. 부모는 공부하는데 성적이 안 올라가지고 작심에 가서 공부하다가 1시간 내내 자다가 그 다음에 30분 핸드폰 오다가 가방 싸고 오는 아들, 딸의 심정. 그걸 알아봐야 돼. 그리고 아들, 딸은 뭐냐? 그 힘든데 돈도 벌겠다고 정규직 끝나고 저녁에 아르바이트 운전회사 가는 아빠, 집에 왔을 때는 완전히 모든 게 녹초가 되어 있는 아빠, 그걸 보면서 눈물 좀 흘리는 아들, 딸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엄마 아빠한테 나 줘 핸드폰 바꿔줘. 안드로이드는 안 돼, 아이폰이야. 작년에 바꿔줬는데 올해 또 바꿔주래. 뭐가 없다고 그러죠, 여러분. 자녀의 도리는 부모의 희생을 기억하는 감사예요.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기억을 가장 먼 과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유치원에서 땡깡 부린 거, 집안에서 맛있는 거 안 해줬다고 자기 땡깡 부렸던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학교에서 친구 싸워가지고 담임선생님 불러가지고 엄마 이렇게 선생님 앞에서 이렇게 한마디 훈계 들었던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친구 싸워가지고 팔 부러져가지고 엄마 아빠가 병원 데려가서 밤새도록 이렇게 예를 들면 치료했던 거, 코비드 걸려가지고 엄마 아빠가 간호해줬던 거, 그런 거 생각 안 해.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 거야. 지금 당장 이게 놀러 가는 게 필요한 거야. 요구하는 자녀보다 감사하는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5장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랬어. 그냥 항상 감사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자녀들을 배워야 될 게 뭐냐? 부모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님의 호의를 권리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위해서 포기한 시간들과 건강, 거기에 물붓이 쏟아진 재정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다른 엄마 아빠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엄마 아빠 자식으로 태어나게 하지 하나님이. 그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야, 그냥 우리 엄마 아빠. 그리고 여러분도 그래. 저런 이게 너무 내가 저런 년을 낳아서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그런 자식을 안 주지,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하나님이 그냥 맺었어. 그러면 감사하고 살아야 돼. 아멘입니까? 부모의 도리는 이 시대에 권위를 내려놓고 자녀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는 부모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려면 뭐예요?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그야말로 호랭이 눈깔처럼 보세요. 엄마 말한 대로 사는가? 아빠 말한 대로 사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잘한 거 우기보다는 못한 거 빨리 인정해버리는 것이 자녀의 소통의 지름길이라니까. 바꿔줘야 돼. 옛날하고 다르다는 게, 옛날 권위주의 시대, 유교 시대, 그런 시대는 권위를 가지고 이끌어갔던 시대니까. 지금은 자유화 시대라니까, 민주화 시대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오늘 주일인데 예배 오기 전에 이번 주간에 엄마하고 아빠하고 다퉜어. 그런 생각 있으면 교회 오기 전에 만나서 이야기하면 엄마 아빠한테 카톡이라도 한잔 해야지. 아빠 미안해요. 삐져서. 엄마 미안해요. 내가 토라져서. 그렇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데 뭐 손이, 여러분 그거는데 손이 부르터요, 아니면 손이 뭐 이렇게 마비돼요. 안 그렇잖아요. 예.
또 엄마 아빠도 그래요. 내가 네 사정 모르고 야단만 쳤는데 미안하다. 수고했다. 그런 것들을 이게 스스럼없이 하는 가정, 스스럼없는 엄마 아빠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이 특별히 여기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감사하는 자녀, 먼저 사과하는 부모,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구하기보다는 감사하는 자녀가 되고 훈계하기보다는 실수를 먼저 인정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5번째, 배우려는 자녀와 실천하는 부모예요. 여기서 자녀와 부모의 과제가 다르죠? 계속 배우는 자녀가 돼야 돼요. 여러분 나이 좀 먹었다고 여러분 아는 척하면 안 돼요. 죽는 날까지 배워야 돼요. 근데 특별히 자녀들,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부모는 뭐예요? 부모는 배우는 자가 아니에요. 실천하는 자예요. 속으로 배울지는 몰라도 자녀에게 있어서는 실천하는 부모여야 돼요. 치열한 경쟁사에서 부모가 조급하죠. 자녀는 늘 스트레스 받죠. 이 감정의 사슬을 끊기 위해서는 서로가 이제 새로운 삶의 모델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은 겸손하게 배우면 돼요. 엄마한테 배우고 선생님한테 배우고 인터넷에서 배우고 SNS에서 배우고 선배한테 배우고 목사님한테 배우고 간사님한테 배우고 친구한테 배우고 후배한테도 배우고 늘 배우면 돼요. 그럼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요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내가 이번에 성은이한테 배웠다니까. 김말이 간다면서 문자가 왔어. 성은이가 그런데요 읽어주는 거 싫어요. 내가 읽을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70평생 가까이 살았지만 나이 3살짜리가 책 읽어주면 좋아하지 자기가 읽는 걸 좋아한다는 표현을 내가 어디가 있냐고. 그래서 내가 엄청 은혜를 받았어. 갈수록 코리아 교회는 천재들만 태어나오는구나. 이게 얼마나 주체적이에요. 내가 읽을 거래. 그래서 내가 답장을 했어. 빨리 한글 가르치세요. 뜨근뜨근할 때 가르치라고. 수학까지 가르치라고. 그리고 내가 만나서 물어봤더니 하고 있대. 하나님이 조그만 애가 벌써부터 자기 스스로 책을 읽고 싶다는 거야.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좀 배웠다고 설치지 말고 아는 척하지 말고 끊임없이 배우셔야 돼. 예. 잠언 1장 8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그러겠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 겸손한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 스트레스 안 받아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스트레스 받는 자예요? 자기가 다 배웠다고 생각하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는요, 자기가 이제 어떤 기준이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 기준을 못 따르니까 거기서 온 것이 자기를 누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죠? 기준을 확 내려버려, 그냥. 내려버리면 스트레스 안 받아요. 여러분 시험 보고 나서 왜 스트레스 받나요? 자기가 80점 받으라고 그랬어. 근데 60점 맞았다. 그러면 목표를 몇 점으로 내버려? 50점으로 해버려, 50점으로. 그러면 일단 스트레스는 안 받잖아. 그렇잖아요, 이제. 여러분 스트레스는 모든 것들은 뭐냐? 자기가 설정한 목표고 그 도달한 자기의 지금 능력 사이에 너무 갭이 클 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회사를 간다.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과장한테 칭찬 들고 계장한테 칭찬 들고 뭔가 사람들에게 잘한다는 소리 들으려고 회사 간 사람 있지. 아침 등장하자마자 가서 계장한테 불려가고 과장한테 불려가지고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아예 생각을 해. 짐승들의 동굴에 들어간다 내가 지금. 그래 생각해가지고 어때요? 아 인간은 다 그런 거 그럴 수 있지 뭐. 내가 둘러쓰자. 딱 하면서요 스트레스 안 받아요. 내가 이 직장에 그냥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감사해버리자. 그럼 스트레스를 안 받았는데 누가 한 소리 딱 듣는 순간부터 이게 막 안에서부터 뭐냐 온갖 생각이 드는 거야. 이 직장 계속 다닐까야 말까야 이런 거. 여러분 계속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 사람. 오늘 왜 이 사건이 터졌지? 주님한테 배우면 되잖아. 내가 지난 이게 한 6개월 동안 고생했다고 그랬잖아요. 왜? 새벽 설교했을 때는 한 5번 내가 그 이야기 했어. 너무 내가 이제 열받아서 말을 그렇게 한 것 뿐인데 보니까 어때요?
코리아 교회 개척할 때부터 이날까지 30명 그대로 있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임만대 신학을 정립했는데 첫째 부와 둘째 부라고 책 봤는데 사람들이 선물해도 그 책을 볼 생각이 별로 없어. 신학책 썼는데 코리아 교회에서만 쓰지 뭐 교재나 이런 거 그렇고 물리학을 내가 한지 지금 논문을 이게 쓴 지가 이게 한 4, 5년 되는데 그 JEE라는 데서는 계속 쓰라고 도축 오는데 다른 데는 이게 그거 안 알아줘. 그리고 성령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코리아 교회에서 정말 성령 폭발해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도 없고 밤날 우리 안에서만 성령 운동해. 그리고 세대별 복음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보기에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들을 봤는데 뭐 이렇게 그저 그래. 예. 내가 지금까지 사는 건 못 살았냐 그 생각이 들었는데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야, 네 꿈과 네 비전이 민족을 변화시키고 아시아를 변화, 세계를 변화시키는 건데 왜 내가 네 인생 스케줄에 맞춰서 그걸 응답해야 되냐. 네가 뜯어 고쳐야 되지. 신목사님 옆에서 약 올려요. 하나님이 지금 당신한테 은혜 주신 거 감사해야 됩니다. 당신 당대에 안 되더라도 가야지. 아브라함이 땅떼기 하나 가지고 사놓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아브라함의 그런 심정으로 살더라도 옆에서 약 올리지 마. 근데 지금 받아들이게 했어. 받아들이겠어. 뭔 이야기 하려고 뭔지 아세요? 계속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내 당대에 내가 했던 모든 것이 안 이루어지고 이대로 내가 인생을 하직하더라도 감사하는 사람으로 가치관을 확 내려버렸어요. 계속 내리고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스트레스 안 받아요. 계속 배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자녀들 앞에 하나라도 제대로 하셔야 돼요. 실천하는 것. 하나라도 제대로 실천하는 것. 그래서 그거는 알아주는 부모가 돼야 되거든요. 작은 아들이 저한테 하는 게 있어. 일관되게 40년 되게 이 길을 온 것에 존경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엄마를 향해서 뭐냐? 끊임없이 기도하는 엄마에 대한 나름대로 인정. 뭐 하나는 실천 꼭 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부모는 실천하고 자녀는 계속 배우고. 출애굽기 20장 6절에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고 그러셨어요. 골로새 3장 21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예케 하지 말지니라 낙심할까 재차 강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엄마 아빠들이 시간만 나면 앉아서 유튜브 보고 TV 보지 말고 성경 읽으셔. 그리고 암송하셔. 찬양하셔. 그러다가 자녀가 빈둥빈둥 이렇게 놀고 있다 그러면 야 이리 와봐라. 우리 같이 성경 읽자. 그렇게 해야지. 실천하는 부모, 배우는 자녀. 아멘입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세기 한국 가정은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반응을 하느냐.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세상과 달라야 되겠죠. 무엇부터 다릅니까? 우리는 죄인들이 용서받아서 모인 공동체야. 하나님의 은혜로 굴러가는 공동체야.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솔직하고 서로에 대해 감사하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가자. 하나님 분명히 엄마 아빠도 그리고 너희들도 놀랍게 변화시키실 것이다. 아멘입니까? 네.